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친한 벗으로 여겼던 친구 관계가 금이 가고 또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먼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하나 되지 못할 때 정말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슴 아픈 스토리이죠. 정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이 에덴이었죠. 그런데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천지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었다면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란 무엇이고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을 보시면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좀 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교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의 캐릭터는 교활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간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지혜롭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뱀이란 아주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단을 큰 용,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뱀이란 사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사단이라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또 요한복음 8장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단의 시작과 특징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사단,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의 영적 교만이죠. 그리고 사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보면 사단은 반역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에스겔 28장에서는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완전함의 본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내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너는 수호의 그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창조되던 그날부터 내 길이
완전했다. 그러나 결국 내게서 죄악을 발견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은 교만해졌고 내 영광으로 인해서 너의 지혜가 더럽혀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스스로 너무 도취되어 버렸던 거죠. 나르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장애가 자기애, 나르시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격적 실체인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미미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슬며시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말 가운데는 말씀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우리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잘 보십시오.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죽지 않으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얕잡아 보고 금지를 추가시키고 불순종에 대한 벌을 약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빌미를 잡은 사단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냥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지금 죄에 대한 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마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자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선악과를 금하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교활한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은 여자였어요. 왜요?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은 철저히 계산된 유혹,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미혹의 말, 그래서 생각을 공격당한 여자의 변화가 무엇인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자의 보는 시각,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눈에는 이 그동안 보았던 선악과와 달리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나? 라는 신적인 욕망, 그 신적인 욕망이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탐욕들과 함께 더불어서 불일 듯 일어나서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남편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주고 남편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 죄의 전염성입니다. 죄는 나 혼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나라에까지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남자에게 여자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김일성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 나라의 정책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는 아담의 책임이 더 컸습니다. 왜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는 사단이 아담에게 가서 그 정말 그 간교한 그 교활한 미혹의 말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그저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자발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여자는 속임을 당했지만 남자는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사실 선악과는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규명하는 관계 계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 중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양심에 자기가 어떤 꺼리는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규범이나 그 질서를 어길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주어가 돼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매우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죄의 영어 단어가요, sin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sin 다 아시죠? sin. 그런데 그 sin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i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 타락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잘못한 자잘한 것을 돌이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요 지금도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제가 전에 살고 있었던 그 부천에서는요 그 부천 온누리교회 옆에 그 기쁜 소식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그 아파트 문 앞에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기네 신문을 이렇게 갖다 놓고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더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거기서 오는 그 칼럼을 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목사라고 하시는 그 분이 쓴 그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가 이단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은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요즘 사단은요 약았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전설의 고향, 여고괴담 이런 데 나오는 흡혈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아주 혹할 정도로 그냥 훅 넘어갈 정도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래서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사단은 절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열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범죄한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것은 이 둘은 한 몸이었다. 하나였다.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 관계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나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타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죄 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범죄한 인간이 일어난 그 변화는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그 친밀한 사귐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그 아담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디 계셨는가? 보고만 계셨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담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감정 중에서 가장 핵심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리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고 인간에게는 수치심, 이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겠죠. 자, 다시 8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서늘한 바람이 부는지 갑자기 좀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루아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또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바람과 소리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예고하실 때 주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 죄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연이어서 누가 내가 벌거벗은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도 돌리고 있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끄러움이 생긴 것은 바로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반응도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어보시니 여자의 신속한 반응은 뱀 때문에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치사하고 구차한 변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나라 탓. 처음부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문회를 보시면 잘 알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신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뱀에게는 달랐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반역한 사단에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내가 사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사단이 전쟁에서 진 패배자처럼 하나님 앞에 절절 기면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사단의 말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현혹하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단의 말로입니다. 연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결정적인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의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와 여자 사이,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에게는 저주이지만 여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마터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과 여자가
짝짝꿍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뱀에게는 심판의 소리였고 인간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인간과 사단 사이에는 길고도 긴 싸움이 예고되어 있는 것도 이 구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가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뒤에서 믿는 자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더 우먼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사단에게는 파멸의 길이 주어졌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것이야말로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떠안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도,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서 만들어서 가린다 해도 그 무화과 나뭇잎은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그 인간의 수치심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드라마 제목, 새로 하는 드라마라고 하면서 TV에 나오는데 그 제목이 감추기 위해서 숨는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부터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처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사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범죄한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먹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처절한 죄의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이야말로 그 어느 챕터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타락으로 인한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묵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뒤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시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